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성경 통독을 빌립보서를 다 통독하고 빌립보서 일부를 강론 특강을 했는데요. 빌립보 교회 루디아 여종의 가정 목양지 배경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의 모친은 유대 여자 부친은 헬라인이더라. 디모데는 믿음이 철중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로이스 외할머니가 아주 갱건한 할머니였어요. 그 사랑하는 딸을 모태에서부터인지 어린 시절부터 아주 갱건한 딸로 키워서 정성한 처자 때에 시집을 보냈는데 그 엄마가 그 딸 이름이 유니게입니다. 그 유니게 예쁜 처자가 헬라인 남편을 만나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가가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가 아직 청년이고 청소년이고 젊은데 바울 사도님과 동역자로 사도행전 16장 1절에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경건 라인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외할머니의 경건성이 엄마의 경건성이 이 자녀 아들에게 임해서 이 아들이 아주 경건한 거룩한 성결한 청년으로 성장하여서 바울 사도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로 사도행전 16장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칭찬받는 거룩성이 넘치는 성결함이 넘치는 아주 신실함이 있다고 칭찬을 듣는다고. 요즘으로 말하면 부천에, 부평에, 인천에, 광명에, 시흥에 이런 택이죠.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어떤 지역 이름이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더라. 그래서 16장 3절에 바울 사도님이 그 칭찬 듣는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 디모데를 때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을 붙이니 헬라인인 줄 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유대인이고 유니게고 외할머니가 로이스고 하지만은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 아닌 다른 나라이니까 이방인이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식을 행하지 아니한 청년 전도사 목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할례식을 행해서 배반한다. 사들의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지 아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고 있었던 때에 6절에 성령님께서 야 바울 사도야 야 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전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인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작정하시고 하시느냐? 바울 사도는 언변, 언어의 능력이 있는 학식과 뜻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님은 동일 언어를 쓰는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동일 언어 쓰는 그쪽에 안 나오고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바울 사도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 이렇게 나옵니다. 즉 말해서 베드로 사도님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데 훌륭하시긴 한데 출신 배경이 학식이 없는 거예요. 어부 출신인 거예요. 근데 주의 영으로 충만을 하시니까 언변의 능력, 언어의 능력이 약한 상태니까 꼭 뭐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복음 전하는 건 아니니까 베드로 사도님에게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언어로서 능력 있게만 하면 전도가 되니까 바울 사도님은 할례 받지 아니한 자, 즉 말해서 아시아에서 복음 더 이상 전하지 마, 유럽에 가서 전해, 이런 택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불기어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 중에 성령님 6절에서 성령님, 7절에서 예수님의 영 하고 8절에서는 환상으로 영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 동일한 언어이고 환상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피몽사몽간으로나 이렇게 그러니까 순간에 혹은 그 사람의 수준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들은 성령님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분들도 있고 그 주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은 삼정천을 다녀오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 주의 영이 충만치 아니하고 뭐 방언을 하기는 하고 각양 은사가 있긴 있지만은 열심은 있지만은 아직 이런 은사 수준이 약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자다가 그렇게 보시니까요 꿈으로 환상으로 바울 사도님의 영이 약하냐 그건 아니에요. 바울 사도님은 수준이 높으신 분인데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우리와 같은 음성을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라 하면 저래라 코치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못 듣습니까? 눈도 보지 못하고 귀도 보지 못하고 마음도에 깨닫지 못하니 내게가 너무 큼이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내 눈아 열려라 내 귀야 열려라 내 마음아. 뭐 때문에요? 내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들려주도 안 들리고 보여주도 안 보이고 목사님을 통하여 장로님을 통하여 부익장님을 통하여 교구장님을 통하여 들려주도 성경을 찾아줘도 주보에 적어줘도 맹성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신명기 기자는 신명기 29장 4절에서 이것들 봐라 40년간 불순종으로 광야 생활을 해서 알았어. 눈을 탁 닫아버리고 귀를 탁 닫아버리고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깨닫지 못하게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하셔가지고 광야에서 멸망시켜버리고 죽여버리고 지옥 보내버리고 가나안 땅 안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을 통하여서 들려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환상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마음이 옥토가 되시니까 이제 환상을 통하여 그제 바울에게 보이시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써서 바울 사도님에게 청하여 그러되 마게도냐 우리 동네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데 이게 건너갔다 이 말이 뭐냐면
저기 우리 성지순례 지도 있잖아요. 성지순례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튀르키에 터키가 있으면 튀르키의 터키 거기까지는 아시아예요. 지금 이제 터키는 아시아의 다리를 건너 보스포러스 해변가 그 해변이 있어요. 그것을 건너서 조금은 유럽 땅인데 그 터키 거예요. 터키 거. 그 터키 나라는 아시아의 99%하고 다리 건너 물 건너 유럽에 그만큼하고 같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 지금 이제 뭐냐면 아시아 터키 그쪽에서 그때는 터키란 지명이 없었으니까 그 아시아 땅에서 건너와서 마게도냐.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냐는 유럽을 말하죠. 유럽을 말하는 거죠. 도와달라 해서 즉시 도와주러 갑니다. 그래서 12절에 거기서 빌립보 동네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마게도냐 동네에 철성인 겁니다. 자, 서울에서 우리가 여기서 서울로 갑니다. 구리에서 서울로 갑니다. 관천에서 서울로 갑니다. 광명에서 서울로 갑니다. 부천에서 서울로 갑니다. 일산에서 서울로 갑니다. 김포에서 서울로 갑니다. 의정부에서 서울로 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딱 가면 다리 하나 건너거나 도로 하나 건너면 그 길을 뭐라 합니까? 쳇성이라고. 쳇성. 첫 도착한 어떤 소도시 마게도냐 쳇성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빌립보라는 도시. 그 도시에 딱 도착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시는 게 그게 이제 빌립보서의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 통독하는데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쳇성이요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로마 식민이죠. 로마가 그때 세계 최대의 철강 강철이 아니고 강력한 대국이었으니까 뭐 유대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도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 국가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뭐 누구 총독 각각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파송한 총독이 와서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 국가죠. 여기도 마게도냐도 빌립보도 로마의 식민지였더라. 이 성에서 수일 계시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어디 있지 하고 문밖까지 나가서 뭐 인자들에게 여기에 기도하실 곳, 기도할 만한 곳이 어디 있어요? 기도처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14절에 두아디라 성의 자두장사 빌립보 성 14절 12절에 빌립보에 이르니 12절 하반절에 빌립보 성에서 이 성에서 빌립보 성 14절은 두아디라 성의 자두장사 즉 말해서 인근 도시 출신 호목상 여사장님인 겁니다. 두아디라 성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빌립보에 오셔가지고 빌립보 시장에 오셔서 장사하시나 봐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아마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그 정도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제가 전혀 주석책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읽기만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두아디라 성의 자두장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사장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을 평상시에 공경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 주보를 보시 주보인 쪽 첫째 줄에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여사장님 루디아 여사장님이 딱 듣고 주님께서 여사장님의 마음을 확 열어줍니다. 그러면 눈어도 보지 못하니 귀어도
못하니 마음 둘에 깨닫지 못하니. 그건 언제입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경외함과 평상시에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아니한 상태면 어떤 능력의 사자가 와서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분은요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능력의 사자님이 바울이 누군지 압니까? 턱 나타나셔가지고 이 동네 기도처 어디 있는지 우리 여 사장님들 사모님들 어디 기도처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하니까 누구는 이 사람 남의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 주보에 제가 복은 이렇게 봤습니다. 복은 마음이 다치고 눈이 다치고 귀가 다쳐서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한 것이라고는 불순종밖에 안 한 거예요. 불순종밖에 안 해요. 불순종. 하나님 탁 닫아버리고. 루디아 이 사장님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시다가 능력의 사장님이 탁 왔을 때에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뭐하고 뭐해라고? 바쁘니까 성경 읽고 나가라 이거예요. 바쁘니까 기도하고 나가란 말이에요. 언제? 평소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사업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직장 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학교 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차 몰고 나가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바람 불 공기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신명기 29장 4절 제가 주보에 적어드렸으니까 이거 무수히 공부 많이 했죠. 출애굽 축복을 받았으나 불순종에 평소에 경외치 아니하고 평소에 경건의 훈련이 없다 보니까 광야에서 멸망 시켜버려서 가나안 땅에 입성치 못한 지옥행위였다 이거죠. 우리는 반대로 우리 루디아 여사장님 같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선진이셨으면 바울 사도님 그 라인에다가 딱 기록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버렸는데 15절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는데 루디아 자두장사 여사장님께서 저와 그 집이 다 바울 사도님께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저를 진짜 주 믿는 사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잘 믿어요. 그런데 우리끼리만 잘 믿을 뿐이지 하나님이 합백해서 인정하는 잘 믿는 자가 있고 우리들끼리 3대 신앙인이야. 훌륭한 철저한 가문이야. 우리들끼리 평범한 장로님이야. 우리들끼리 누가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인정해 주느냐 안 하느냐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에요. 이분은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님께서 저를 주 믿는 자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인정 안 하시면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면 제가 그래도 사업가여서 집이 좀 거처가 좀 넓고 괜찮으니까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요하시고요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다가 목사님 너무 힘드시니까 목사님 계신 곳으로 사람들 불러다가 거기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목사님 사택 겸 바울 목사님 교회 겸 루디아 여동 교회 겸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복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집이 교회가 되어버리다니 내가 교회를 하나 지어바치다니 내가 목사님을 한번 이렇게 사택을 제공하다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3대 명령을 주셨는데 모세 너만 시내산 높은 꼭대기 올라가고 그 위에는 올라오지 마. 70인 장로도 따라 올라오는데 중간만큼만 서 있고 올라오지 마. 그나마 70인 장로도 경건해서 따라 올라오려고 하는데 더 이상 올라오지 마. 여호와전을 치고만 침노하면 죽여버릴 수 있어. 더 이상 올라오지 마. 너만 올라와. 해서 모세 지도자만 시내산에서 40일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받았던 게 두 돌판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출애굽기 25장에서 자원하여 내는 성물을 가지고 나 여호와를 섬길 성소를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지어서 바치라고 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명령,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을 말하면 예배당이죠. 이거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도 이런 복을, 능력 있는 복을 받으셔야만 하지, 능력 없으면 못하고 믿음 없으면 못하고 음성 안 들리면 못하는 거예요. 나 오래 다녔다니까, 큰 교회 다녔다니까, 오래 믿었다니까, 믿어서 부자가 됐다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 뭘 쌓아놨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해야 할 것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어. 천국 갈 자는 천국에 쌓는 것이고 지옥 갈 자는 땅에 쌓는 것이고. 그래서 자원하여 내는 자 없는 폐물을 가지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 여호와의 성소를 지어 바쳐서 나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예배 경배 찬미 드리고 그로부터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되는데 여러분 집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도 우선 믿음의 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능력, 물자와 자원의 복을 받으셔서 복음이 필요로 한 곳에 내 지갑을 열고 소표를 열고 카드를 딱 열면 되는 거예요. 아까 성령하고 은혜를 때리고 호텔에서 싣고 오는데 오다 보니까 대륙 빌딩. 그 대륙 빌딩은 믿음 좋으신 장로님께서 IMF 때 그런간이 딱 부도나고 할 때에 그저 주신 거예요. 그저 주신 거. 부도 나가지고 은행에 채권 잡히고 했을 때 은행에서 뭐라 나 그러죠? 경매에 50% 깎이고 60% 깎이고 70% 깎이고 80% 깎이고 나중에 그저 주서 싹 다 주셔가지고 대륙 1빌딩, 대륙 2빌딩, 대륙 33, 대륙 20, 대륙 31개. 그분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받으셔가지고 물자와 자원을 가지고 A 교회를 짓는데 목사님 이번에 교회 설립을 교회 건축을 위하여 작정하셨죠. 제가 얼마 안 됩니다. 목사님 잠깐 뵙지요. 왜 장로님 들어오셔요? 얼마 안 됩니다. 하고 봉투 하나 내는데 150원. 그거 가지고 교회 짓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물자와 자원 능력의 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드림의 복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건 아무나 못해요. 그건 뭐예요? 내세간이 영생간이 물질 영생간이 뚜렷한 자만 그게 받는 거예요. 주도 아무나 주지도 아니에요. 주도 처리를 못해요. 우리의 여종은 그때 부자였어요. 부자였으니까 자기 출신은 도와디라고 사업은 빌립보에서 온 사업. 그러니까 아마 사업장도 2개는 있다 치고 뭐 집이 있어도 집이 2채가 있다 치고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 출중하시고 능력도 출중하신 훌륭한 분이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런 분을 성경에 나오는 모범적인 분은 하늘나라에 멸류관 받고 계신 분이니까 이런 믿음의 선지는 우리의 귀감이 되는 거예요. 네. 표본이 되고.
자, 그래서 15절에 죄를 죽이는 자를 인정하십니까? 아직까지 미심정대요 하면 안 가는 거야. 야,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합격했다고 인정되십니까? 예, 인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유하십시오. 예, 거예요. 자, 말씀을 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우리 빌립보서 1장 읽었는데 제가 주보에는 4장 정도까지 쭉 귀한 것들만 적어드렸는데 복음의 시초에 복음의 시초가 언제입니까? 선교 처음 때에 누구로부터? 루디아로부터. 복음의 시초에 내가 선교 처음 할 때, 내가 교회 개척 처음 했을 때, 야, 너희 동네는 멋있었어, 훌륭했어. 아예 뭐 교회 개척을 너희 집에서 해버렸으니까 대단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님은 빌립보 교회 목사님만은 아니니까 또 다른 데 선교하러 계속 다니니까 다른 데 선교하러 가셨을 때에 쭉 오른쪽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복음의 시초에도 그렇게 나를 많이 헌신, 봉사, 충성 심었고 그때에 너희들 외에는 아무도 안 하더라. 누구만? 빌립보들만. 언니 너희들만. 하늘나라에 십자가 금박으로 뿌렸어 빌립보 뿌렸어 금박으로 따락따락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쌓이시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선교비를 통해 보내주고 17 빌립보서 4장 17, 18, 19절 내가 꼬아지도 아니었는데 보내줬고 에베레스트 페네도 보내줬고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줬지만은 하나님께 바친 거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풍성한 물줄기가 계속 흐르도록 하는 원동력이 그거였구나. 야, 너희들 왜 복받는지 알겠어 하면서 빌립보 교회는요 꾸중함을 한 적이 없어요. 기쁨이요, 감사해. 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본향의 기쁨이 되시고 나라와 민족의 인류 공영에도 기쁨이 되는 필요한 존재로 아브라함이 손을 들으니까 롯이 살아나고 이삭이 꿈을 주니까 그 옆에 있는 다 살아나고 야곱 때문에 애굽도 다 살아나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가 애굽 나라가 복을 받고 내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내 때문에 나라가 잘 되는 축복의 통로, 영광의 통로, 하나님의 찬양 경배의 의의 통로로 우리를 드려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